지난달 25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바양으로 우리나라도 1톤급 이상 위성을 직접 우주에 올릴 수 있는 세계에서 7째 번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항상 탄도 미사일 개발하고 이번에 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로켓 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발사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구나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서 이번에 또 인공위성을 안착시키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 성공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동방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열광등과 겨룰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동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의 얼마나 피땀 흘린 노고가 있었나 그것을 또한 느끼게 하는 그러한 발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리호는 25일 날 발사 예정이 아니라 전날 24일 날 발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기 와여서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2시간 전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발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벌써 우주센터에서 로켓을 가지고 기립을 시키고 연료도 다 주입하고 그래서 이제 발사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사를 연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데드라인이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 정도까지 해결이 되면 그날 오후에 저녁에는 쏠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아예 발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새벽 4시 반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제 그 문제점을 밤이 새도록 찾게 됩니다. 새벽 2시가 지나가고 3시가 지나가고 뭔가 해결한 것 같아서 해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시 반이 넘었는데도 이제 문제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 연구소장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니 이번 누리호 발사는 아예 취소를 하고 우주센터로 로켓 다시 가지고 와서 문제점을 찾아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연구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 계획한 시간은 지났지만 너무나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때도 안 되면 포기합시다. 그 말에 소장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봐라. 그리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결된 그걸 가지고 25일 오후에 누리호를 발사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성취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리호 3차 발표를 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문제점을 찾다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취소했었더라면 포기했었더라면 과연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을까? 이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을까?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한 시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했을 때 그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성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성취는 누리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보면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썼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7일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루 하십니까? 이틀 하십니까? 대부분 기도한다,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루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틀하고 3일하고 응답이 없으면 아닌가 보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주의 제자들은 적어도 7일 이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끝에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신다. 확신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 예수님을 믿으라 고난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갖는 것, 또 건강한 것, 권력을 많이 갖는 것, 많이 공부하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갇힐 때 또 빌립보 감옥에는 간수가 있어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간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삽니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온 곳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붙잡혀 왔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 의해서 점치면서 돈 벌었던 그 주인이 내 돈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다르다 느껴야 될 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어떠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감옥에 가둬두고 그는 밤이 되니까 평상시와 같이 그냥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는 일상을 살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서의 그 삶, 그 삶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삶에만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가 돈을 얼마나 벌면 벌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 정도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며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어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는 죄인 지키고 또 밤이 맞으니까 피곤해서 평상시까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착고가 다 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졸다가 깨보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을 지키는 일인데 옥문이 벌써 다 열려서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옥문은 열려 있지만 또 쇠사슬이 다 풀렸지만 지금 우리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그냥 간수로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전혀 관심 없고 이 세상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과 실라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어도 도망갈 생각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제서야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제서야 구원을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구원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구원을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먼저 이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함이라.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한 이유는 구원함 주시기 위함이라.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 나타나심을 체험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같음을 알리시려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도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왜 같음을 강조하느냐?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과 닮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옆에 사람들 보면서 그 기쁨에 바라봅니다. 내가 조금은 더 난 것 같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식구들은 다 구별하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르다라는 것은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어느 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 믿는 것, 그 같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조용하게 아멘도 안 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아멘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째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아멘 하면 다 쳐다봅니다. 그 교회는 아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요, 난리 나게 예배 드리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막 일어나서 춤추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 성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걸 조용하고, 좀 뜨겁게 활력 있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박수 치면서 아멘 하면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다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으면은 그 직분이 뭔가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지 않고 내가 권사가 되지 않고 내가 장로가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다 주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 거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주시는 분은 성령님 똑같은 분이 주신 것이다. 한 분 성령님이 주신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높고 낮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같은 것이다, 내가 가진 은사나 너가 가진 은사나 다 똑같은 것이라 같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또 그의 형이 되는 아론과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많이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미디암이라는 모세의 누이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어서 나일강을 떠돌 때 그를 구원해 준 사람이 그 누나 아닙니까? 공주가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내려가 가지고 유모를 찾아주겠다 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그 미리암 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형 아론을 봐라.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 내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웠으니 아론 데리고 가라. 그 말에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서열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높고 아론과 미리암은 그 밑이다.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내 시보라가 죽어서 그래서 다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인데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보니까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세만 높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명하신 그 직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세보다 자기들도 모세만큼 뛰어난 위치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내가 내 일을 위하여서 모세도 세우고 아론, 미리암 너희들도 세웠는데 왜 모세 세운 그 자리를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은사가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협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직분, 그 직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 그 생각 갖는 순간,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직분이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한 성령, 한 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것이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보셔서 교회 안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구별을 못합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갖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이야기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느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교회가 유익하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하느냐, 유익의 길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하늘의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몸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라. 오직 몸된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역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먼저 구원을 주시려고, 같음을 알리시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임을 알고 이런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